거냐? 지금 우리에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그거를 찾아야 돼요. 역사성, 사실성에 관심을 가지면 자꾸 그런 질문이 나온다라고. 근데 이거는 이해를 하는 것과 그걸 자기가 받아들이는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해는 이해고 자기가 받아들이는 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해하고 또 받아들인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네. 이 부분을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는 다른 것 같아요. 이건 자기 결단의 문제입니다. 예, 어쨌든 간에 저자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귀를 알아듣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데 관심 갖지 말고 예를 네. 들어서 뭐 왜 안 말렸나는 등 뭐 왜 하필 선악과냐라는 등 이런 데 관심 갖지 말고 지금 이 성경이 나한테 지금 오늘 살고 있는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예. 그거를 말귀를 알아들어라고. 네. 그 아마데우스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옛날에 봐서 생각도 거진 안 나요. 아마데우스라는 영화 보셨어요? 봤어요. 네? 보셨어? 그 영화? 봤는데 생각이 안 나지. 가물가물해 도대체. 모르잖아. 근데 아마데우스 영화 보셨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대답하는 거 아니에요. 네. 무슨 사람이 아마데우스 영화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무슨 말인지 몰라?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아니 그 장면에 많이 못 가잖아. 알아듣죠? 그 장면. 많이 못 알아들었죠? 말못 알아들었어요. 영어를 못 봤나 보지. 자, 그렇다면은 에덴 동산에서 그 여자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 말하자면 하나님은 뭘 원하고 계셨을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 따먹기는 원하셨을까? 안 원하셨을까? 뭐 질문이 나왔는데 뭐 그죠? 예? 아니 자기가 만든 피조물이 불행해지는 거 원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좋은 수가 있어요?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근데 왜 그랬다고요? 자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뭐라 그랬어요? 연약한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었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예? 먹지 말기로. 얘 불행해지는 걸 원치 않은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가 보세요. 제2문서의 하나님 뜻과 문창극 장로의 하나님 뜻은 어떻게 다릅니까? 성악과를 먹으면 불행해진다는 전제가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경계선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경계선이라 했잖아. 경계선은 그렇게 그 전제가 난 조금 전제를 딴 거로 할 수도 있었다는 거지. 그 뭐 전제가 웃기다 이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건 좀 전에 얘기했잖아. 이해를 하는데 그거를 자기가 받아들일 것이 아니거나. 네. 상관이 있었네. 자, 문창극 장로 아시죠? 몰라요. 아니 그 국무총리 저기 지명됐다가 아, 말 잘못하는 바람에 예. 오케이. 예. 장로예요? 한국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나이 그렇지만 그 사람이 문창극. 얘기하는 하나님 뜻은 뭐냐고.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 근데 제가 하나님의 뜻. 거기 해왔는데 여기서는 안 되죠. 뭐라 그랬어요? 일제 시대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 때문에 한국 사회가 그냥 난리를 치고 그랬잖아요, 그죠? 결국 그것 때문에 공천 못했잖아요. 그렇죠? 자, 문창극 장로의 일제 시대는 하나님의 뜻이다. 일제 시민제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사람 말대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아니에요. 응.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문창극 장로의 일제 시대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건 지금 방향을 뭐 좀 잘못 잡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렇죠? 일제 시대에는 누구의 뜻이에요? 아, 그건 일본 사람 인간의 뜻이지. 그게 어째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예? 안 그래요? 아, 그렇다면 모든 전쟁이나 자연재해가 다 하나님의 뜻이네요, 그러면은. 예? 세월이 그러네, 하나님 예. 뜻이고. 예. 근데 되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 그 심사가 있어요. 왜?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데 예, 내 잘못이 아니다. 책임져가. 예, 그렇죠. 예, 책임져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전에도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인간이 로봇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유를 줬단 말이지. 그러면 인간은 무한하게 잘못을 저지른 죄인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죄를 저질러 놓고 그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잘 돼도 하나님 뜻, 못 돼도 하나님 뜻. 배째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결국 인간의 잘못 때문에 빚어진 결과를 하나님한테 뒤집어 씌우는 그러한 결과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잘 돼도 하나님 뜻입니다. 못 돼도 하나님 뜻입니다. 그건 무신론자예요. 왜냐하면 세상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둘 중에 하나잖아요. 이렇게 돼도 하나님 뜻이 저렇게 돼도 하나님 뜻이면 그럼 무신론자나 유신론자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그 문창작론이 아주 그 실수를 했다라고 하는. 예? 아니 주차장에 가서 빈 곳이 있어도 하나님 뜻, 빈 곳 없어도 하나님 뜻. 그럼 그건 그게 뭐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예. 일제시대는 누구의 뜻? 일본 놈들. 일본 사람의 뜻이고 또 한국 사람이 연약하고 잘못했고 뭐 해서 저 빚어진 결과지. 그걸 하나님한테 뒤집어 씌우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또 하나 있죠? 하나님한테 뒤집어 씌우는 게 아니고 뭐야? 그 아주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아주 심오하게 얘기하면 그거를 예종론이라고 그래. 예? 다 하나님이 계획하는 뭐 누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예? 그건 예종론은 언제 나왔어요? 고대시대 때 나온 거거든요. 고대시대 때 나온 걸 지금 갖다가 적용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뭐라 그래? 그걸 무식한 사람이라는 거지 뭐. 또 하나님 무신론자. 이게 무조건 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은 그건 하나님과 아주 나쁜 신이 되는 거예요. 그 전쟁도 다 하나님의 뜻이고, 히틀러의 범죄도 다 하나님의 뜻이고, 흑인이 지금까지 고통받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흑인도 입 다물고 있어야 되고, 예? 그렇게 돼요. 그렇죠? 예, 성공부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때 시대 독립운동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지, 그렇죠? 이때 시대가 하나님의 뜻이면 독립운동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왜 하나님의 뜻인데 어떻게 그걸 거슬려? 그냥 인간은 그냥 배우로서 그냥 각본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그 인간의 뜻에 따라서 독립운동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독립운동하는 게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아까 그런 말. 예, 일단, 그러니까 그렇지. 내가 갈매기가 될 것이냐, 좀 예. 더 올라갈 것이냐, 예. 어떤 게 맞냐고요. 하여튼 여러분도 화가 많이 났었을 거예요 그때. 이장국 그런 얘기 할 때, 그죠? 저는 2번 화가 났어요 그때. 물론 그런 얘기 한 거에 대해서 화가 났고 또 하나는 장로님이 서울대 정치학과 나온 장로님이 저러니 이게 그 교회에 민낯이에요. 그러고 나서 또 저쪽에서 계속해서 아니 훌륭하신 말씀 했는데도 왜 저는 그러냐고 그러고, 저기 새누리당 국회의원들도 다 보고 아니 훌륭한 말씀인데 왜 그러냐. 훌륭한 말씀이라는 건 참 그렇게 하나님의 그 신앙에 깊이 빠진 사람인데 그런 의미겠지만은 글쎄 난 문창구 장로님도 그렇게 무식하게 그런 의미로 얘기한 건 아닐까요? 말이 실수든지 전달을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뭐 시간이 없어서 다 자기 충분한 말을 못해서 그랬겠지. 정말 그렇게 하나님 뜻이라 그랬을까? 저는 어쨌든 의심이 많은데,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경험해오건데 서울대학이고 의학 박사고 원자력 박사고 간에 이상하게 성경에 대해서는 다 무지하더라고. 난 참 왜 그런지 어쨌든 예. 자, 5번째 여성신학 페미니스트 테올로지 관점에서 오늘의 본문을 해석해보자 그랬어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이라는 학문은 성경이나 교회, 기독교 전통을 그 당시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걸 신학이라고 그래요. 특히 철학적인 반문론을 통해서. 그죠?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면은 과학이나 역사가 변하는 것처럼 신학도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시대가 변하면은 그것도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역사가 과학이 변하면 그 당시 사람들한테 또 다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진리는 안 변하는지 모르지만 진리도 변하는 거예요. 진리는 안 변할지 모르지만 그 진리를 설명하는 방법은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이라는 게 있지 안 변하면 왜 학문 있어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고대나 중세 때 설명하던 방식을 지금 현대에 들어와서 설명한다. 그럼 그거 뭐예요? 아까 얘기한 그 예종론 같은 게 바로 고대나 중세 때 설명하던 방법이라고. 그렇죠? 근데 그걸 그대로 지금까지도 설명하면은 그 저기 뭐야 그 호선이 쓴 그 주영물씨라는 그걸 보면은 거기에 보면 그냥 악마 소리가 그 여자 주인공이 난 그 여자의 저 악마 이 자식이야 악마 이 자식이야 계속 그러고 그때 당시가 그 청교도들이 모여서 살던 그 미국 사회거든요. 17세기 막 왔을 때 그 뭐야 그 한 여자를 갖다가 그렇게 막 A자 표시해놓고 하는 게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다 하나님 뭐 그런 악마 이런 얘기가 다 중세 시대 때 하던 용어로 그대로 거기서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물론 그 소설이 조기적인 소설이 아니고 아주 깊은 아주 뭐 미국 문학의 걸작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런 걸 볼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현대에 들어서 전통 이제 그런 걸 전통 신학이라고 그러거든요. 고대 중세 이렇게 쭉 거쳐서 이제 19세기 거쳐서 20세기 딱 들어와서 그런 전통 신학에 함구하는 신학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뭐 자유주의 신학이라든가 무슨 뭐 실존주의 신학이라든가 뭐 그 민중 신학, 흑인 신학, 뭐 저기 과정 신학 이렇게 쭉 나왔는데 요거와 함께 70년대 초반쯤에 아주 특이한 신학이 나왔는데 그게 여성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주 조금 독특한 신학인데, 그러니까 여성 신학이라고 하는 거는 전통 신학이 또는 전통 교회나 전통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여성 차별적인 의식이나 언어 그리고 여성 억압적인 그런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지금도 있는데 뭐 당연히. 아니 가톨릭은 아직도 여자가 신부가 안 되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죠? 예, 그게 신학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교회의 전통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차별이 있다. 그걸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신학이에요. 말하자면 여성의 인간 해방, 뭐 인간화 이런 게 목표를 두고, 예. 그래서 성경에는 특히 기독교 전통은 다 남성 중심적이다. 더더군다나 남성 중심적일 뿐만 아니라 여성 혐오적이다. 여성에 대해서 혐오. 예.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남성적으로만 이해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여성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 여성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왜 여성 신학자들이 그런 주장을 하느냐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에 그리고 가부장적인 문화의 틀에서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여성 차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전부 내가 동의하기는 힘들지만, 왜냐하면 그때 시대에 썼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성 차별적인 요소가 있는데 오히려 성경은 여성 차별적인 요소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 말이. 그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 전에 제가 얘기할 때 하나님 나라 얘기할 때 예수님이 취한 여성에 대한 태도가 뭐였어? 아유, 예수님이 주를 만난 사람들 누구예요? 그때 당시에 가장 천한 사람도 안 만나는 그런 사람들. 전혀 여성 차별적인 그런 요소가 없다는 거예요. 과부 그런 사람들. 예? 특히 저 하버드 대학의 이 사람이 이제 물론 여성 신학자지만 하버드 대학의 필립 트리블이라는 여성 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장 3장 1장부터 3장에 나타난 여성의 모습 그걸 통해서
여기 어디에 여성차별적인 요소가 있느냐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창세기 1장 피문서에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여자와 남자로 만드시니 그런 얘기 있어. 여기 여성차별적인 요소가 있어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하셨어? 여자를 돕는 배필, 거들짝, 영어로 a helper as a partner 그렇게 나와요. 파트너가 그게 무슨 종속 아니면 여성에 대한 비하하는 그런 얘기가 있냐는 거지. 그렇잖아요. 아니 대표님 어려울 때 제가 뭐 좀 도와드렸어. 제가 종속이었기 때문에 도와드린 건가? 아니란 말이죠. 자, 성경 봐라. 어디 여성 차별적인 요소가 있냐라고 하는 게 이 사람 주장이에요. 뱀이 누구한테 제일 먼저 접근을 했어? 여자한테. 물론 여자가 허영심이 있고 잘 넘어가서 그렇다고 하지만 이 사람 얘기가 그거는 여성 차별. 예, 이 사람 얘기가 아니지 여자. 종속적인 개념이 아니니까 그 사람 제일 먼저 접근했을 거라는 거 했다는 얘기에 말하자면 이 설명을 하기를 그리고 남자는 단지 수동적으로 받아 먹었을 뿐이다. 아니 여자가 남자의 종속된 개념이라면 뱀이 왜 여자한테 말하자면 주인이니까 먼저 가서 접근을 한 거지. 뱀이 안겨. 뱀이 마누라 말을 들을 걸 안겨. 뱀이 여자 유혹할 때 맨 처음에 거짓말로 유혹해. 이럴 때 여러분들 캐치하셨어? 응. 근데 그걸 아주 당차게 받아넣는 거지. 아니다. 하고 예. 자 어디 성경에 여성 차별적인 요소가 있느냐? 예수님이 때 가면 더해요. 그거는요. 예, 지금 제가 하려는 얘기 어떤 다음 시간부터 신학성경 공부하는데 그래서 여성 신학자들이 바로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교회 전통이 성경이 남성들이 여자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그리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그러한 전통의 틀 속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런 언어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바로잡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는 어머니라고 부르자. 근데 하나님이 그 쫓아낼 때 얘기했잖아요. 남편의 손아귀에 있을 것이라고 여자한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조금 이따 그다음 뭔 얘기만 하면 나한테 활동들이 너무 하긴 똑똑해. 아니 그게 아니라 이 궁금한 건 많고 양은 많은데 이게 우리가 못 기다리는 거지 그 다음 순서로. 그래서 어쨌든 오히려 여성 차별하는 게 비성서적이다. 그 주장해요 이 사람들 여성 신학자들은. 그래서 그러면 거기서 쫓겨나기 전까지는 남녀가 평등을 했지만 쫓겨나는 순간부터 남자의 손아귀 안에 들어가 있는 건가?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오히려 보수적인 기독교 여자들이 이 사람들 비성서적이라고 반기독교적이라고 욕하고 반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이나 똑같이 식체를 못 보고. 자, 여섯 번째.